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 짐승에 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는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이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아멘. 주신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보면 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22장에서는 성물에 관한 규례, 즉 하나님께 주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일지라도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조건과 자격이 있습니다. 또 먹는 것, 입는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등 지켜야 할 규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의식들은 거의 구약을 따르지 않지만은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고 있으며 사도 베드로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성전인 우리의 몸이 부정하거나 음행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이 세속적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없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누구죠? 우리가 8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특별히 세우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즉 백성들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던 구별된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성소에서 사용했던 기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들에게 분깃으로 돌아갈 목인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성물은 아무나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나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이 성물을 먹지만은 때로는 제사장일지라도 이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라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십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부정한 가운데 있었다면 이 성물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시죠. 제사장은 성물을 대하기 전 스스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성물을 먹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성물을 먹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택한 백성들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상과 음란 속에 빠져 살던 그들의 풍속 문화에 뭐예요?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로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먼저 자신을 살피는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성물에 대해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부지 중에 성물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혹은 부지 중에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이 곧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물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에 빠져 부정함 속에 있지는 않은지 자기 스스로 구별하여 성물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고 하십니다.
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뭐예요?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그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 제물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제물은 무엇이죠? 짐승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뭐예요?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구약 시대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했습니까? 예, 번제물인 짐승을 살펴보아야 했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살펴보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어떤 경우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까이 할 때, 그것에 접촉할 때 우리는 뭐예요?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원리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시체를 접촉한 자나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들, 즉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와 접촉된 자들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뭐예요? 성물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지고 가지 말라는 것을 가거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될 때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그 원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만지거나 아무거나 함부로 먹거나 아무 곳에나 함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에 제약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할 줄 아는 뭐예요?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것 중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뿌리치기 힘든 세상 유혹은 무엇인가? 혹시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는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부족한 것을 멀리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친숙하게 되며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숙해지게 되며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 구원받은 백성이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신분답게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래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나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의 존귀한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주신 신분답게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시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 열매들이 많이 맺혀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